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쉰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를 주의 자녀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사람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마자 했던 것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그냥 저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세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별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게 된 이유, 그래서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구별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들의 멸망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지게 되었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나서 성전에 이방신들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별된 믿음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구별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전이 된 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뒤범벅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린 채 약 70년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날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였던 것, 또 그의 세 친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것, 또 모드르게나 에스더 같은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다든지 이러한 그 시절의 이 이야기들은 그들의 신앙이 성전을 잃고서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자 하는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사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었던, 이미 70년이 지났지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었던 그 나이가 많았던 이 연장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눈물과 기쁨, 이런 감격을 맛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은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어떠한 일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던 이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는 날마다 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재건하려고 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무너진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세상 것으로 온통 뒤죽박죽 뒤범벅이 된 그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을 잃은 마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되는 영적인 참 의미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원래 먼 이방 나라 사람들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에살핫돈 때에 북쪽 이스라엘로 거주지로 옮겨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면서 서로 결혼도 하게 되고요, 혼인도 하게 되고 그들과 섞였습니다. 훗날에 이렇게 섞인 이스라엘의 후대 백성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돕겠다는 거죠. 적어도 손을 잡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나쁜 제안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도움에 손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왔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함께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실 구별을 선포한 것입니다. 섞여질 수 없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 혼합된 그 무리들을 가담시킬 수 없음을 명백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뒤섞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별됨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 구별된 믿음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들과 함께 뒤섞였던 그들의 지난 시절, 그 지난 시절을 통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신앙의 구별됨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도 그들과 손을 잡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 어떠한 성전 건축 동참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들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였던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뇌물까지 사용해서 주면서 그 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을 고소하면서까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떤 한 신앙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신앙의 무리들을 향해서 분리주의자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졌습니다. 이 무리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 전에 있었던 신앙의 무리들이었는데요. 개신교로 이렇게 분리되기 전,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도 카톨릭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것이 무언가 잘못됐구나, 굉장히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러한 부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벗어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도 알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가는 역사 속에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떤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지만 교권화된 교회들은 그들을 방해했고요. 모사꾼들을 이용해서, 어쩌면 사기꾼과 비슷하겠죠. 이들을 이용해서 그들에 대한 부적절한 소문들을 유포시켰고요.
결국에는 종교 재판석에 그들을 세우면서 불 속에 던져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참된 구별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많은 반대를 안고 살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에 구별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는 수많은 반대들을 직면하여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은요,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맞서서 믿음으로 싸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구별된 믿음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들과 손잡고 일했더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수적으로도 2배가 되었을 것이고 자원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왔다고 하는데, 또 그들 스스로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않아 같아 라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거절은 이 성전 재건을 더 어렵게 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도 괜찮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만 선하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야 어떻든 상관없지? 구원을 위해서라면 방법이야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간증은 분명하게 옳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 그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됨의 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임에서 온 결과였었지요. 이 뒤섞임이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이 구별되지 않은 모습은 종국에는 어쩌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섞어 뿌리지 말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라는 등 구별됨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구별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라고 했습니까? 그건 역시 구별됨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세속적이고 가증한 그러한 풍습들에 쉽게 빠지고 물들게 될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꼭 3일 길을 가야 합니까?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바로의 끈질긴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 땅을 벗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간 무리를 흔히들 광야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란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별하신 무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무리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구별됨에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헛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될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별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되는 예배의 시간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 혼자서만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공동체 안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는 또한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